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서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라스라 쓰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징표예요. 첫 번째 징표는 우리 임마누엘, 그리고 첫 번째 징표는 스알야수 그 아들이었죠.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징표인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제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라고 했잖아요. 통용 문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그 말 하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서판에 그 말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현수막 알죠? 우리 뭔가를 전하고 광고할 때 현수막을 쓰잖아요. 그 현수막 걸듯이 그렇게 현수막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마헬 살레 하스바스라고 쓰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게.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이 되게 어렵지만 그 당시엔 이 말이 흔했던 말이에요. 딱 들으면 그 말 무슨 뜻이냐? 노략은 급히, 약탈은 속히. 그러니까 노략하는 거는 이렇게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칠 때, 전쟁을 일으켜서 칠 때 노략한다. 그래서 전리품을 빼앗는 거잖아요. 약탈도 마찬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신속히 파멸당하고 약탈당할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실제로 군인들이 적군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리고 적을 향해 공격해서 약탈할 때 그 동료들에게 외쳤던 말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우리 입에는 어려운 말이잖아. 히브리 말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자 약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호를 외치듯이 그렇게 자주 사용했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서판에 이 말을 써놓으니까 그래 그런 뭔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썼는데 저게 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쓰라고 한 거죠. 자, 두 번째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시더니. 아멘. 구약 시대에는 그 말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두 증인 이상을 세워서 그걸 확정하는 그런 거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증거를 남겨둬야 되니까. 왜냐면 나 혼자만 단독으로 처리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두 증인 이상을 세우면은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진실한 제사장 우리아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는 인물은 너무나 많아서 너무 흔한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철수영이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가 좀 없어요. 그 대신 제사장 우리아는 알 수 있는 게 열왕기하 16장 11절에 그 이름이 언급됐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하는 그 인물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들이 숭배하는 다른 신 여호와가 아닌 우상인 숭배하는 그 제단을 본떠서 만들라고 한 거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웃긴 짓입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는 제사장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시대에 좀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와 우리아라는 제사장을 세운 것이 진실된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증언하도록 한국어 그 마헬 살라 하스바스를 쓴 거예요. 자, 왜냐면 이제 3절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라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의 아들은 그 아들조차도 이름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스알리아숲이었죠. 둘째 아들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인데 이제 그렇게 쓰라고 한 이유가 그 아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 서판에 쓴 게. 그리고 진짜 실제로 이사야의 아내가 임신해서 낳았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아빠 엄마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한 2-3살이 전이잖아요. 아빠 엄마 부를 때는 그 2-3살 때쯤 애가 아빠 엄마를 부르고,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2-3년 전에 그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왜? 마헬 살라 하스바스를 했잖아요. 약탈은 신속하게, 노략은 빠르게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뜻 그대로 다메섹, 아람의 수도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서 약탈당할 것을 예언한 그러한 증표를 가진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예언을 하시면서 그 당시 남유다를 괴롭혔던 두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뜻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의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징조를 예언한 때가 주전 734년경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다메섹을 멸망시킨 해가 주전 732년경이라고 하니까 진짜 2년 만에 징조는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 5,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뭐냐면,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의 수원내 중에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물의 근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적도 있는데 기온샘, 멀리 있는 기온샘의 물을 끌어다가 썼거든요. 그 기온샘 그 물인 거죠, 실로암 물은. 그건 아주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개울 졸졸졸졸졸 이렇게 잔잔하게. 그래서 이 실로암 물이라는 것은 기온샘에서 비롯된 이 물은 그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정말 귀한 물이잖아요. 왜?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로암 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물을 버리고라는 것은 정말 잔잔하게 늘 끊임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이 뜻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은 아람의 왕이잖아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정확하게 짚어져야지만이 마지막에 기뻐하느니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물을 버리고 이것들을 기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남유다인 줄 알았어요. 이 백성들을 계속 남유다 얘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니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을 기뻐할 리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뭐 잘못하면 기뻐한다고 아니라 두려워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했으니까요. 근데 다른 주석을 보니까 이 백성을 북이스라엘로 칭하더라고요. 그럼 딱 맞는 말이잖아요. 어차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하나였잖아요. 통일왕국. 근데 나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아람왕과 손을 잡았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거기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있고 2지파만 남유다에 있었다고 들었단 말이죠. 저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야곱의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주로 남유다를 예언했지만
남유다를 상대로 예언 활동을 펼쳤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냥 한민족이니까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듯이.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뜻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떻게 아람왕과 그 자기 자신의 나라의 왕이 배가를 기뻐하냐.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7,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훌륭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의 모든 골짜기에 차고 넘쳤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모기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무엇이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뜻해요. 유프라테스 강은 아수르 나라가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지도상에서도 보일 정도로 구비가 줄기가 부분 아주 큰 강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졸졸졸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참 비유적으로 아주 이렇게 참 대비를 잘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졸졸졸 흐르는 거는 좀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강해 보이고 큰 것만 의지하고 막 큰 게 좋아 보이고. 그런데 실제 그들을 덮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인 거예요. 아수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넘쳐 흘러가지고 아주 무서운 기세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덮쳐버린다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위로 그 골짜기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수르가 실제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덮친 그 아수르라는 거대한 물결은 얼마나 거센지 보세요. 8절에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남유다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치고 거쳐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목에까지 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끝까지 포위됐다는 거, 실제로 예루살렘까지 포위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임마누엘이어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그러면 히브리 원래 실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읽어볼게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가 누구겠어요? 아수르. 하나님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문맥상 그 창이란 하수와 유프라테스 강과 같은 아수르가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가 유다를 잡아삼키려고 맹수 독수리처럼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선지자가 다급하게 임마누엘이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여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정말 간절한 절규인 거죠.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임마누엘이여라는 말을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까지 내려온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이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한번 봅시다. 이제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에 동원이나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아멘. 지금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내려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방도 아니고 같은 민족이었지만 나뉜 나라잖아요.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 치러 공격해왔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수르까지 공격해서 내려오죠. 뭐 아수르뿐만이겠어요. 그 남유다는 얼마나 많은 뭐 블레셋 뭐 다른 다양한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방들이 아무리 공격 태세를 갖추고 무섭게 남유다를 향해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뭐 예를 허리를 동이라 그거는 전쟁 태세 갖추는 거 쫙 이렇게 그리고 뭐 허리띠를 띠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끝내 패망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때문인 거죠. 이 아까 8절 마지막에서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7장 14절에서도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잖아요. 임마누엘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남유다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공격을 한다 해도 그 공격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징조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7장 14절에 얼핏 봤는데 그때는 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0절에서 말해줍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정말 이사야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그냥 마태복음민도 이 말을 인용했잖아요. 1장에서. 그거를 읽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갑다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배경인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유다 백성들 당연히 북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 통칭해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징조도 안 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그친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나라가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일방적으로 지켜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동 먹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상황이 내 백성이 말을 잘 듣고 착하게 굴 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말 안 듣고 죄악된 길로 가고 하나님 속으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썩여 놓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것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참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저는 와닿으면서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를 이끌어가는구나. 나중에 이제 41절에 보면 41장에 가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야곱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 정말 은혜가 깊은 말씀이구나. 정말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우리 삶에서 진짜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여전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리고 끝내는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가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심판을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는 꼭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에스겔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근데 참 이사야서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이사야서는 심판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질 즈음에 항상 밝은 구원의 메시지가 항상 끼어 있었잖아요. 지금 임마누엘도 얼마나 큰 징조입니까? 아멘. 그렇듯이 이사야서는 심판이 있지만 꼭 구원, 또 심판, 구원 메시지 이렇게 교차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예레미야랑 에스겔 지금 5장까지 읽었는데 없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고 그 백성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는지 참 마음이 답답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와 귀하다.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빛나게 절절하게 담긴 책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